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개인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십니다. 오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뢰면 하나님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수도 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숨 나고 힘겨운 인생을 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숨 나고 눈물 나는 그 길의 끝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 쉴만한 물과 축복의 열림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이강석 권사님 하나님 1,000번째 아버지 우리 형제들의 구원을 구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사 길 잃은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신 목자와 같이 아버지 형제들의 영혼을 어깨에 메시고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박수현 집사님 우리 작은 딸 김민정 아버지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고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호 양성경 아버지 우리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영육 구원하시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해서 모든 얽매인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이 사랑받는 우리 딸 아버지 귀한 자녀들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키우는데 지치지 않도록 샘 매일매일 불어넣어 주시고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성경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니 주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제만의 현림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영영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순간순간 찾아가셔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회숙 아버지 우리 지휘자의 엄마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 치유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아버지 질병의 권한을 깨끗한 받을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휘자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면서 엎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용서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기란 일사님 김민현 일사님 우리 대의와 성화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빛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생기도 주님 대의 성화 책임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님만 자랑하다 내려가도록 성령이여 설교자 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잘 모르는 말씀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1097페이지 세 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부르짖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졸리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새벽에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딱히 뭐 해드릴 건 없고 새벽에 기도는 최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목요일이나 다른 데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드리는데 새벽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다 한 명 한 명 기도 끝나고 나면 거의 30분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때 어떤 백성들이었느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다.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 자부심이 대단한 것처럼 다른 이방 족속들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이 퀄리티가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는 아주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이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철저히 짓밟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아주 강력한 칼과 창과 무기 앞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왕과 또 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 나라에서 리더를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이제 한때는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강가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이방 족속들의 화려한 문명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낙심하고 있을 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보여주겠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아나니? 내가 아나니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분노하셨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을 채찍 회초리를 때리심으로 우리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러신 거죠? 그게 아니란다 얘들아. 너는 나 여호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단다. 혹시나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뭐요? 한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아나니? 누가 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너희를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너희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너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높아지면 하나님 꽤 잘하는 줄 알아요. 성경 다 아는 줄 알아. 어제 제가 밤 11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집에 갔다 왔거든요. 원흥동에 갔더니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여전히 보시는 거예요. 아들 이거 봐봐, 엄마가 빨간 저기 색연필로 이렇게 동글동글 쳤다. 동글 친 게 뭐예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동글동글 치고 밑줄 치고 어린아이처럼 막 보시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민수기를 봐 재종아 하면서. 여러분 40년 넘게 사역 경험을 하신 우리 목사님도 아직도 잘 모르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40년을 넘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대. 죽음의 열매를 보고도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눈이라는 건 본질적인 걸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질적인 건 볼 수 없고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감히 헤아리지도 못해요. 헤아리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금 당장의 만족과 결과를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돌아가는 우리 가정 돌아가는 것, 내 삶의 환경이 돌아가는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오늘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는 나는 몰라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몰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모른다.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와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피곤하신지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거 쫓아내시고 말씀 전하시고 새벽에 주무셨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또 일찍 미명에 기도하신 그런 습관이 매일매일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피곤하셔서 배 고문해서 주무시고 계신데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곧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기적이네요. 주무 자다 깨가지고 시끄러 그랬더니 조용해지는 거야.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끄러 그러더니 조용해지는 거야. 기적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중요시하죠.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할지어다니 조용해지는 거야. 기적이다. 나도 그런 기적.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우린 지금 다 믿음으로 아니까 예수님이 선장인데 겉으로 보면 이 배의 선장은 제자들이 선장 같죠. 바다에 대한 경험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이 제자들이 더 많죠. 베드로가 뭐 하루 이틀 배를 탔나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저 손님이고 선생님 편히 쉬세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선장이고 이 파도를 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죽는 게 당연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이 배의 선장은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선장이셨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단순한 말씀 잘 전하는 랍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바람도 순종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자 하신 배였다는 거예요. 이 배가 제자들이 임의로 움직인 배가 아니라 얘들아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간 배였다고요. 그렇다면 분명한 믿음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주님이 가자 하셨기 때문에 가는 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어도 그 배는 목적지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걸 믿었어야 돼요. 이 파도 치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뭘 집중해야 돼요? 가자 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갔으면 돼.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핵심을 찌르잖아요. 가자고 한 건 너희들이 아니야. 내가 가자고 있어. 이 배의 선장은 난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가자고 했다면 거기 도착한다고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착할 것을 믿었어야 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바람 불고 파도가 쳐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결국에 축복의 항구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오늘 내가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들어온다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시기 축복합니다. 너희가 바라볼 것은 파도와 바람이 아니라 건너가자라고 말했던 나 예수를 바라봤어야 돼. 그런데 너희는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느냐? 오늘의 너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왜 그 바람을 두려워하느냐? 교회에서 여기 예배자리에 앉아서는 내가 주여 믿습니다 놓고 일상의 자리에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본질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의 말이 좀 바뀔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나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니 본질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있다면 오늘까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막 파도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있다면 오늘 내 마음의 낙심의 파도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시험의 파도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질병의 파도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파도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해요. 두 번째로 나의 한계가, 첫 번째가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셨다면 오늘 두 번째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고 뭐라고 붙어 있어요?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밑줄 쫙 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다?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우리는 막상 다가온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평가하고 원망하고 오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권사님을 생각하신대. 이강숙 권사님을 생각하신대. 이미성 권사님을 생각하신대. 오늘 다 불러야지. 김지희 자매를 생각한대. 정말래 권사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박수현 집사님을 엄청 생각하시고 김기남 집사님을 엄청 생각하시고 김민전 집사님을 생각하신다. 아, 다 했다. 생각하신다. 생각이라는 단어 원어 보니까요. 실을 엮어서 옷을 짓는다라고 해요. 옛날 요즘은 잘 없는데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커다란 나무 틀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실을 막 여러 색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엮어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발로 이렇게 막 밟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실이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촥촥 내릴 때마다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의 옷과 카페트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신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래 오늘 정말 내 권사가 왔구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건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다하고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살아온 나날들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의 모든 운명과 행복과 형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만을 보지만 부모님 마음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순간순간 막 엄마 아빠 원망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잘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땀 한 땀 따시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엔 그냥 실처럼 보이지 나는 너희의 아름다운 작품 평안과 형통의 작품을 오늘도 짓고 있단다.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재앙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때때로 이게 재앙처럼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재앙처럼 보이는 이것이 주님 볼 때는 평안이라는 거야. 그게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다 하실 때 이 말씀은 네 눈엔 재앙처럼 보일 수 있어. 너 눈엔 이게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 눈에 보기엔 평안이야. 왜?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재앙처럼 보이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비록 내 눈에 보기에 너무 힘들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눈물 나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는 게 있죠. 이 새벽이 지나면 뭐가 뜰까? 집에 갈 때 우리 한번 보시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뭐가 떠? 달이 떠요? 달이 뜨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 보면 뭐가 떠요? 이 밤이 싹 거치고 해가 탁 떠오르면서 모든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 축복의 아침에 밝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내 생각과는 상관없는 궁극적인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 17세기 기독교 영성가 잔느 규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가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고요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하라고. 조용하라니까. 자기 욕망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중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왜? 바람 중에도 지진 중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그래.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린다? 세미하게 들려. 근데 내 안에서 소리가 너무 크면 그게 들릴까 안 들릴까요? 그러니까 조용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와 증오로 부글부글 끓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고. 주여 오늘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내려놓으래요. 첫 번째로 조용하라면 두 번째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대요. 마음을 내려놓고 낮추고 낮추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주여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까지 나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봐요.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근데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셔. 또 그 말씀을 해서 물도 먹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세밀하게 돌보셨는데 이들의 문제는 출애굽은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뭐가 출애굽이 안 됐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애굽의 종이었다고.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사람이 있고 출애굽한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하게 그의 인격과 생각들, 삶이 완전히 자유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교과서를 가지고 잘 다듬으시기 시작하셨어요. 세밀한 지혜로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과정을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의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교과서 첫 번째 과정이 뭐로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뭘까? 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얘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너희에게 항상 가까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단순한 게 아니라고. 이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매일매일 인도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멀리 있지 않아. 항상 가까이 있음을 믿어라. 아주 가까이 있다. 뜨거운 광야길을 걷는데 여러분 이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없으면 낮에 무더위에 죽어요. 아무리 뜨거운 광야랄지라도 밤이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경험해 보겠다고요. 찝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기름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길을 잃고 죽었대 실제로. 멍청한 거죠. 자기도 해보겠다고 뭐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 지킬 줄 알았나 보죠. 그 들어갔다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이게 뭐예요? 얘들아 잊지 마. 너희가 섬기던 애굽의 주인이 너를 복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보호할 때 너희 인생길이 형통한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은 너희들이 종살이에서 굽신굽신 거려서 먹고 살았지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놈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빨리 안 가요? 왜 홍해를 건너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나요? 언제 마늘과 메추라기 부추 먹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마늘, 부추, 양파 왜 먹고 싶다고 하는지 아세요? 정력이 떨어져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도 진짜예요, 진짜. 그 정력제로 먹었다는 거예요. 남자 거기 가서도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왜 이걸 안 주냐 이거예요. 감사 다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열어주지 않느냐. 꼭 누구 같죠? 누구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당장도 보내줄 수 있어.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홍해 건너서 돌아가지 않고 40년 돌리지만 않고 바로 올라갔으면 일주일이면 가요.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올라간다고. 아무리 늦어도 11일 걸린대요. 근데 거기 40년 걸로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먼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 이방 족속들이 섞여 있어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고요히 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뜻과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해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오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니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깨닫죠. 우리 생각이 여전히 어리석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때때로 그게 재앙처럼 보여도 그 결국엔 선이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다듬으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빚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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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여러 가지 섭리들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볼 때는 그것이 사망의 얼마인가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재앙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님 볼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이라고 했사오니 그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